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이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신명기 31장 모세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가신 우리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있죠. 고 조용기 목사님이나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이나 또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이나 또 제가 나온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 한경수 목사님이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목사님 이름 외에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희생하시고 또 헌신하셔서 이 교회들이 한국교회 큰 교회들이 메가 처치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이에요. 그 분들은 지금 가셨죠. 이제 사역을 마치고 가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 이제 지도자께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이제 사역하는 부분입니다. 이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출 내 민신 모세 오경 가운데 마지막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 이 고별 설교가 1장부터 30장까지 3번의 설교가 이루어진 후에 오늘 31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마지막 이제 죽음에 앞서서 이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30장은 율법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정통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천주교보다 예배를 의식이 더 적나라 이렇게 더 체계가 잘 잡혀서 혹은 어떤 조직이나 체계가 어떤 잘 잡혀서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세 선생님께서 했던 일은 율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첫
첫 번째 율법을 세우는 일. 두 번째는 언약을 갱신하는 거였어요. 신명기 말씀 1장부터 30장 보면 율법을 잘 세우도록 합니다. 율법을 하나하나 잘 세우도록 말씀을 배우고 듣고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이 율법을 잘 세우도록 합니다. 율법을 세우는 것이 모세의 일이었어요. 저도 작은 교회 목사지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말씀 중심의 교회, 이 교회도 이 정통 교단 가운데서도 이상한 말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너무 이상한 말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찾아봤더니 은퇴한 목사님이더라고요. 삼위일체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나오냐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부정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야, 이런 분도 계시네. 야, 이분 어떻게 목회했지? 이분 성도들 불쌍하다. 참 희한하다. 세상 참.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내가요교회 담임 목사로서도 있지만 이 사회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제가 남기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이 모세가 했던 것처럼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지금 뭐 어느 정도 썼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써가고 있거든요. 반 정도 썼는지 아니면 그 이상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빨리 완성이 돼서 이제 수정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세상 가운데 이렇게 널리 편만하게 이제 알려지면 또 놀라운 일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율법 세우는 일에 가장 먼저는 헌신했어요. 율법을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율법을 세우는 것. 그리고 언약을 갱신했죠. 결혼식 하는 거예요. 모압 언약을 다시 세워서 이 모압 건너편 요단 동편 땅에서 이제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다시 마지막 언약을 다시 세우는 내용들이 이제 신세대와 언약을 세운 내용들이 신명기 앞부분에 나오고 있고, 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선지자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는 이 원래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원어로 나비. 나비라고 하는 단어는 뭐 날라다니는 나비도 있잖아요. 근데 이 원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이 나비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다 하는 겁니다. 말하다.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거기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목숨 걸고 말하는 자였어요. 말하는 자. 그래서 선지자하면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죠. 근데 그보다 먼저 근원적인 내용은 말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말하다.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지만. 근데 모세는 진짜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저도 예전에도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디테일하게 보면 볼수록 모세는 이 포로기를 알고 있었네. 돌아올 것까지 알고 있었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되 돌아와서도 온전히 회복시킬 것도 알고 계셨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모세가 보통 예언자가 아니구나. 보통 선자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말씀에 동참하면서 느끼고 있죠. 이 포로뿐만 아니라 귀환까지 예언을 하셨죠. 모세의 삶을 한번 보면은 총 120살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 목회자들 또 공부하기 편하라고, 성도님들 공부하기 편하라고 120살을 40, 40, 40으로 나눠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4라는 숫자는 연단의 숫자입니다. 4라는 숫자는. 저희가 처음에 이 교회에서 사택으로 살 때 약 4년을 살았거든요. 약 4년. 4라는 숫자는 연단의 숫자, 고난의 숫자, 또 이렇게 시험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 모세 선생님은 맨 처음에 40년을 왕궁에서 살았죠. 왕자처럼. 그것도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이집트 별 볼 일 없죠. 근데 옛날엔 이집트가 정말 최강이었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나오기 전에 최강이었어요. 그 일이 완전 꺾여가지고 지금까지 길을 못 쓰는데 그전엔 이집트 최강이었어요. 최강.
그 최강의 그 제국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살았죠. 그리고 이제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겠다, 자기 동포를 위해서 희생해 보겠다 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살인죄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도피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80세 동안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지도자로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빼오는데 하나님이 쓰임 받게 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 이제 34장 10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한 후에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충만하게 이제 임한 내용 나오고, 이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알던 자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애굽에 보내셔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던 지도자다. 큰 권능, 목전에서. 그런데 무엇보다 물론 이런 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이 설교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알고 있다는 거예요. 대면하여. 페이스 투 페이스.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있죠, 성도님들.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천국 가면 못 봐요. 나중에 봐야지. 할렐루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이 근데 모세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경험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그렇게 알잖아요. 근데 모세는 또 달랐어요. 직접 봤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 직접. 하나님 직접 보면 죽는데 그 죽음까지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나가실 때 등만 보이게 하나님 배려해 주시고. 이 모세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참 많죠. 엘리야 선자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게 하나님이 산채로 들려 올라간 엘리야도 있고, 또 사무엘 선자는 어떤 흠이 하나도 없죠. 그의 흠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사무엘 선자, 다윗도 그렇고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세는 좀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모세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대면하여 알던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 모세가 쓴 이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토대로 지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창출 레민신.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 훈련시키신 하나님, 마지막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잘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받았던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그 위의 역사서들이죠. 잘 지킨 사람들이 쓴 것이 시가서고, 시가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이 말씀들이 다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쓰임 받았던 걸 생각해보면, 모세는 보통 사람은 아니었다. 근데 마지막에 이 내용 보면은 이런 내용 나오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 내용은 아마 모세가 쓰진 않았을 거예요. 다른 선자가 아마 모세에 대해서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칭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렇게 이해하기 편하게 모세가 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상해져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이상해집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래서 이상해진 거예요. 너무 잡다한 거 배워가지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더욱더 거하시는, 그래서 복을 누리신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31장부터 34장까지 보면 모세는 이제 마지막 죽음을 보도하고 있어요.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31장 오늘 본문에만 5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5번이나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2절과 14절과 16절과 27절, 29절. 2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죽는데요.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27절에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살아도 너희가 거역했는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도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5번이나. 모세는 지금 이 죽음에 앞서서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죽을 때 뭘 가장 걱정하겠어요? 자녀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모세는 큰 염려를 하는 겁니다. 왜요? 살아있을 때도 거역했는데, 아니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도 너희가 거역했는데 내가 죽으면 너네 거역할 거 뻔하잖아.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진멸당할 뻔한 게 2번이에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크게. 그 외의 것들도 많이 있죠. 반역해가지고 뭐 문둥병 걸리고 뭐 땅이 갈라서 고라서 다 땅에 삼키고 뭐 많이 있지만 그런 거 빼고 이스라엘 전체가 진멸당할 뻔한 것만 2번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하나님이 야, 나 막지 마. 이놈들 다 진멸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이 말씀을 2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이 이스라엘의 속성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신명기 오늘 본문 뒷부분 보면 27절과 29절을 보면 27절에 먼저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복이 고진 것을 아나니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의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살았는데도 그랬는데 내가 죽은 후에 너네들 걱정돼 이러는 거예요.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이 정말 불편하고 걱정되는 가운데서도 모세는 평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런 평안함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 보세요. 혼란스럽잖아요. 혼돈스럽잖아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믿음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에도 믿음의 용장들이 있었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정탐 사건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우리 메뚜기 같아요. 그러면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네가 못 들어가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렛츠고 가면 되는 건데 예? 우리 못 간대요, 못 간대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진멸하시기 전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 딱 믿음의 사람들이 말을 하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들어가리라. 그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걸 모세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장면을. 그대로 우리 밥이라. 오히려 우리 밥이래. 우린 메뚜기 같아요. 그런 놈들 되게 많은데 그대로 우리 밥이야 라고 하는 딱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소망을 두고 계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막 섬기고 그때 레위 자손들에게 명합니다. 각기 칼을 차라. 그래서 형제를 치고 친구를 치고 내 이웃을 치라는 거.
그때 하나님 칭찬하시죠. 그 죽인 사람들한테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헌신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제가 그 이동환이라고 하는 그 친구 목사라고 하기 쉽지도 않아요. 그 사람 하고 나서 6명의 이 노년의 목사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은퇴하는 사람들이 또 축복시켰어요. 가서 우리도 좀 출교시키려면 해봐라. 이번에 감독님이 주축 감독님이 우리 김찬호 감독님이 중부연에 현재 우리에 소속한 감독님이 주축으로 총회 동성애대책위원장입니다. 그분이 총회 동성애대책위원장, 전체 동성애대책위원장이에요. 그분이 주축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처음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잠을 못 잤다. 기자회견 할 때. 그 사람들 고발하는데 아니까. 그러면 형제를 치는 거예요. 친구를 치는 거예요. 이웃을 쳐 죽이는 거예요. 아는 사람 하는데 쉽겠어요? 똑같다. 똑같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은 세상대로 가요. 끝까지 갈 겁니다. 세상대로. 근데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때도 비록 그런 일이 있었지만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칼을 차고 친구지만 그들을 찔러 죽여야만 했고 이웃이지만 내 형제지만 찔러 죽여야만 했어요. 모세는 그런 것을 봤던 것 같습니다. 비록 내가 죽어도 이 사람들 불쌍하고 또 정말 거역할 거 뻔하지만 그러나 내 염려는 내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 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하나님은 놀라운 성도들의 이름들을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이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뭐 세상을 보면 혼란스럽지만 여러분 자신을 보고 옆에 믿음의 동지들을 보시면 평안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오히려 저는 더 마음이 평안해져요. 요한계시록 보면 믿음을 지킨 자들, 계명을 지키며 인내한 자들, 그들이 노래하는 모습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뭐 두렵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실 거다라는 마음 때문에 참 기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 31장에 세 부분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후계자를 세우고 두 번째 율법을 낭독하고 매 7년, 7년은 면제년이죠. 종이 돌아오고 또 땅이 회복되고 이 제7년 면제년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게 합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이 노래는요 왜 부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재앙을 만나도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 재앙이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노래를 부르도록 합니다. 1절부터 8절 보면 후계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우리의 싸움도요 우리의 혈과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또 침묵으로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는데 명령에 하나는 긍정적인 거고 하나는 부정적인 명령이에요. 긍정적인 건 강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부정적인 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시온 왕 그리고 옥 왕,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진멸할 때도 하나님이 능히 승리케 하셨으니까 또 그 땅 내가 준다고 말씀했는데
능히 그 땅 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냥 강하고 담대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땐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은 율법을 낭독하도록 합니다. 이 율법을 낭독하는 이유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한다는 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 우리가 여러분 잘 읽고 계시죠? 네.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표면적인 증거입니다. 기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당연한 거고. 14절부터 29절까지는 노래입니다. 노래. 이 노래는요,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된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과 환란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재앙 내린 거 보고서. 근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야. 너희의 죄악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배반을 했기 때문에, 거역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재앙을 받는 거야. 환난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 노래로 만든다는 내용이 이제 32장 전체가, 우리가 다음 주에 볼 32장 전체가 모세의 노래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길어요. 52절까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패역함, 이스라엘 배은망덕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증거가 된다, 증인이 된다라는 내용이 19절과 21절에 이 노래가 증거처럼 될 것이요, 이 노래가 증인처럼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2장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배반과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그러나 이스라엘이 반역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스라엘 배은망덕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여러분, 부모가 몽둥이 들 때 진짜 미웠을 때일까요? 잘못한 그 잘못을 바로 교정하게 때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모세는 이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까지 마지막 미션을,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도자의 모습. 아름다운 뒷모습. 사도 바울도 그랬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다 힘들어하는 게 우리 성도의 임무죠. 할렐루야. 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는 나를 위하여 위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이루신 재판장 하나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나에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성도에게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달려갈 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내 앞선 세대가 갖고, 또 내가 잠깐 살지만, 또 내 이후 세대가 있겠지만, 우리가 잠깐 날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늘 고민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얼마 전부터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길 원하시죠? 기도하면서 늘 찾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쓰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쓰길 원하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리.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운 자가 누구예요? 악한 자들이요. 세상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요. 목사라고 이름한 자들도, 여러분 키오신학 들어보셨어요? 키오신학?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하신 제자 요한이랑 동성애 관계래요. 키오신학이란 게 있다니까요.
그 6명이 그런 짓도 하고 있고 그쪽 사람들이 그런 짓 하고 있어요. 바벨론 아닙니까? 말씀 가감하지 않았어요? 거짓 선자 아니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저걸 두려움 없이 하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리를 이기실 것이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개역개정을 보면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얻고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부르시고 택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르고 택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도가 되고 싶어서 성도가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제가 성도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지. 할렐루야. 그 시점이 있는. 부르시고 택하신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다음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 진실하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자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오늘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이 마지막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잠깐 왔다가 하는 이 짧은 생 가운데 나는 무엇을 이 세상 가운데 남길 것인가? 내 이웃에게 또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꼭 대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